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성원은 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의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붙들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불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리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나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불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불이 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내 손에서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건설해야 될 아름다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출애굽했다,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소중하고 귀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지침이 되는 언약서 20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십계명이 20장에 나오고 이 23장에는 십계명 중에 4계명과 9계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되는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약한 이웃이 있다면 그를 보호하는 것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스라엘 전체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구성한 사회 속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과 그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장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수준 높은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회의 한 수준이 무엇으로 결정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길 가다가 길을 잃은 원수의 가축을 발견하면 그것을
되찾아서 원수에게 돌려주는 사회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지면 내버려 두지 않고 도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나귀를 일으켜주는 것, 그것이 수준 높은 사회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나 미워하는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고소해하고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잠시 접고 그가 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재산을 서로가 지켜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러한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가 수준 높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의 사회인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보면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을 향해서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목적을 담겨두십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 이유, 또 안식일에 대한 그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있는 자, 곧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다 아시고 풍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받은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으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책임의 범위를 넓혀서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라고 말씀합니다. 풍족한 사람이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민주사회는 그 많은 사람의 의견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마라. 다수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레위기서 19장을 보시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또 연약한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피조물되는 이 자연 세계와의 관계,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않는 것, 가축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 어미와 새끼를 함께 한 솥에 삶지 않는다든지, 가축을 피채 먹지 않는다든지, 가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심지어 내 머리카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내 수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까지, 이 예모까지도 우리의 거룩한 삶의 실천이라고 아주 세세하게 가르치시고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향하신 이 섬세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앞으로 정복하게 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들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쫓아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을 한꺼번에 쫓아낼 경우 황폐해진 그 땅에 덜짐승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이 대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하나님의 배려와 계획 속에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시고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와서 좀 지성이랍시고 던지는 질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그 왜 가나안 땅에 사는 7 원주민을 다 무자비하게
추방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성경을 간만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다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같은 데 보면은 그들이 그 성생활을 부모 자식 간에 뭐 형제 간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 땅도 더럽혀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는 형편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풍속 문화에서도 단절하기를 원하셨고 장차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의 풍속, 소위 말하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통이다, 전통 문화다 이런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것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리 다 징계하시고 추방하시고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장 33절에도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 사람들이 그 문란한 성생활을 하게 되는 그 배경 속에 그 우상 신을 섬기는 이 신앙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러고 아예 그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죽여 없애라 아니면 다 추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게 보실 정도면 그것은 그들의 삶에 그야말로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예를 들어 정신 이상자가 많고 또 몸에 사지가 온전히 달려있지 않는 그런 기괴하게 생긴 사람도 많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유전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둬서는 안 될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를 나의 인간적인 시각에서 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배려하시는 그런 주님의 시각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장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창원성막교회 성도의 5대 생활 목표 전성도 성경 1년 1독 하기, 전성도 기도 매일 30분 이상 하기, 전성도 한 가지 이상 이웃사랑 실천하기, 전성도 한 가지 이상 교회 내에 봉사하기. 공동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1분부터) 2분까지입니다. 개인의 영적 성숙과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 늘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숙된 삶을 통해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영성,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 탁월한 역량, 건강한 체력을 준비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잘 되게 하소서. 직장과 사회에서 성숙한 인품과 탁월한 삶을 발휘하여 신뢰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편지로 나타나게 하소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예배, 말씀,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한 삶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하고 존귀한 삶을 누리고 건강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정직과 성실, 감사의 삶으로 모범이 되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맡기신 기업으로 잘 경영하게 하소서. 어머니들은 돕는 배필로서 남편에게 순복하고 가정을 아늑하게 가꾸며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며 하늘의 지혜로 총명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달아 준비하게 하소서. 매일의 삶에서 만나야 할 영적 멘토와 훌륭한 스승, 좋은 친구와 믿음의 배우자, 때에 맞는 도움의 손길을 만나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아침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하루를 기대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웃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김영수 장로님 또 남희루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믿음의 소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이루어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의 애타는 심령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